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 이사야 61장 1절부터 7절.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61장 1절부터 7절. 예,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을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자리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네, 네, 네. 우리가 계속해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알티캔들의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을 2주 전에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 부음은 언제입니까? 예, 오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기름 부음은 이제 잊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신선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도 수련회 가서 수련회 좋았다 어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밤이 기도 가운데 신선한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예전에 한때 좋았다, 충만했었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지, 어제입니다. 그건 사울의 기름 부음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두려워할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있을 줄 알았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자마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울이 절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기름 부음이 떠나간 삶은 정말 비참한 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사용하셨다가 나에게 떠나가시면 마치 머리 잘린 삼손처럼 이 대적들에게 가장 조롱받고 비웃음받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먼저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은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 활력 있는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실 겁니다. 오늘은 이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눌 건데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제가 주일날도 이 부분 이야기했지만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임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역사는 그 기름 부음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이런 몸이 병들고 얼굴이 상한 자는 병원에 가면 고쳐주더라라고 하지만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심령이 상하고 찢어지고 상처받은 그 상처와 아픔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도 이 내면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절감과 쓴뿌리와 그런 상처들을 늘 안고 살아가요. 그게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질고와 짐을 지고 가는 어떤 부담감과 무게감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계신데 그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 하셔서 우리의 모든 내면의 질고와 상처와 아픔과 거절감과 쓴뿌리를 온전하고 완벽하게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그런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이 올 시즌에 여러분 특별히 DTS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치유를 경험하며 오는 역사가 뭐냐면 상처가 치유되고 나면 기름 부음이 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계속 상처와 거절감이 기름 부음의 통로를 막고 있었는데 그 상처가 싸매어지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때로는 폭포수처럼 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죠. 인간관계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사역의 자유가 있고 내 인생의 자유가 생기는 것은 내 안에 모든 어그러졌던 상처들이 치유되고 인생의 분명한 줄이 하나님께로 딱 향하게 되면 그때부터 거침없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흘러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의 어떤 특별한 대명사라고 이야기하면 저도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다윗.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면 우리가 좋은 면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주일날도 설교하겠지만 다윗의 인생은 엄청난 굴곡이 많은 인생입니다. 수없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신하 아이도벨에게 배신당하고 배신의 연속이었고 그의 인생은 쓰디쓴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것은 뭐냐면 저 정도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거절감 받으면 완전 그 상처에 짓눌릴 것 같은데 다윗의 인생의 대단함이 뭐냐면 그 상처를 치유받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가 치유받은 인생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거침없는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왕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상처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지 않는 어떤 내면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깊은 가족 간의 상처가 있고 내 안에 거절감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처가 있으나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이제는 내게 상처가 있으나 이제는 치유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만지실 때 그분은 치유자셔서 그 치유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내면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완전하게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상처의 잔재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그 잔재가 뭘로 나타나냐면 막 쓴뿌리나 거절감으로 이렇게 쓴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쓴물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내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가 또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정말 특별한 것은 뭐냐면 내가 몰랐던 그 상처에도 성령님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아무리 깊은 상처, 내가 몰랐던 상처라 할지라도 기름 부어주시고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도 있었고 제 주변에 DTS 받는 동기들이나 또 그리고 학생들이나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 대부분 문제가 뭔지 압니까? 자기가 자기 상처 잘 몰라요. 내가 왜 상처를 받고 내가 왜 이렇게 남자들을 이렇게 적대시하는지, 왜 저렇게 이제 사람들에 대한 거절감을 받는지, 왜 나는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이렇게 막 분노가 일어나는지 뿌리는 상처인데 그 상처의 원인을 알면 그걸 풀어가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이 내 깊은 기인된 상처의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내 내면에 내가 모르는 깊은 상처의 쓴뿌리도 아시고 고치시고 치유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유함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내면을 완벽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EDTS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시작됐구나.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내면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또 회복해 하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가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속 강력한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이 치유 사역을 해서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 함께 우리가 또 연합해서 기도를 할 때, 그런 예배와 기도의 가운데 치유의 영이신 성령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배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찬양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런 어떤 영적인 터치에 굉장히 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겪으면서 저도 이제 이 굴곡이 많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특별한 찬양 속에 있으면 마음이 어그러지다가도 찬양을 하는 중에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찬양 중에 임하시는 성령께서 마음을 이렇게 오르만져 주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삐끗 나가려고 하다가도 영적인 터치로 말미암아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또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곳에는 그런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회를 하든지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마음껏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자유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찬양의 줄을 타고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완전하게 이렇게 만져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새롭게 회복해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와 사역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을 한 번 더 시작. 화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노임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하죠. 제가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갇힌 자들 너무 많습니다. 포로된 자들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쇼핑에, 게임에, 포르노에, 술과 담배에, 관계 중독이라고 하죠.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SNS, 모든 것들이 여러분 뭡니까? 특징적인 게 내 의지로 안 되죠. 내 의지로 안 되는 것은 중독된 겁니다. 묶여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묶여 있을 때, 내가 포로되었을 때 누가 이 눌림에서, 이 포로됨에서 자유와 해방을 줍니까? 성령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우리 말씀, 자, 이사야 10장 2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시작. 내 어깨에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그날에 그 무거운 짐이 너의 어깨에서 다 떠나가고 네 일상에 묶고 있던 멍에죠. 그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는데 네가 기름진 가닥에 그 모든 멍에가 벗어지고 부러지리라. 여러분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내 안에 모든 어떤 눌리게 했던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내 일상에 묶고 있던 모든 중독의 멍에가 부러지고 벗겨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중독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 듣는 것들, 수많은 어떤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장 먼저 기름 부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또 기름 부음의 하나의 상징이죠. 말씀으로 내가 채우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포로되게 하는 것들, 내 안에 이렇게 멍에같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깊이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그 힘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내가 오늘 깊이 있게 기도한 그 기도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중독의 멍에가 벗어지고 부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역사를 매일매일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리한 어떤 이 무기력한 그 일상 속에 찾아오는 패배감이 아니고 그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영어로 기도하면서
이루게 되는 승리의 쾌감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름 부음 안에서 승리했다. 오늘 가슴 벅차다. 오늘 충만하다. 오늘 기쁘다. 오늘도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 그게 저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충만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멍에를 벗어버리게 만들고 모든 눌린 것들을 이렇게 부러뜨리고 자유케 하는 역사가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여호와의 시작 보복의 날을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여기 보면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은혜의 해는 수요일날도 전사님 설교했지만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가 통째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이 참 이 나라도 힘들고 제 목회도 참 어려웠던 시기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마치 어떨 때 보면 고난받는 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제부터는 달라지게 됩니다. 뭐 때문에? 기름 부음 때문에. 이제부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여러분 각자가, 또 우리가 이제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시오. 내게 기름 부음이 오면 지금은 은혜의 때다.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다.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승리의 물이 차오르는 때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이 남은 하반기는 은혜가 충만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흘러가면 그 은혜가 옵니다. 은혜의 시즌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즌을 거침없이 이렇게 파도 타게 하는 것처럼 파도를 타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나아가는 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슬픈 자를 위로하며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있죠. 기름 부음이 올 때 진정한 위로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위로와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내가 의지하거나 기대다 보면 얻게 되는 것보다 잃게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무리 옆에 위로해 주고 해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깊은 찬양을 하다가 찬양을 하는 중에,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이 무심코 툭 던지듯 막 충신아 힘들지 라는 주님의 음성은 그 모든 답답함과 서러움들을 상쇄시킬 만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을 딱 던져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쓰담쓰담 하듯이 격려해 주시면 그게 엄청나게 내 안에 새로운 힘과 활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성령님은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 그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어떤 반대로 위로할 때가 있고 내 지금 상황과 마치 동떨어진 어떤 얘기와 격려를 해줄 때가 있지만, 여러분 주님은 달라요.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위로와 격려는 나를 살립니다.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또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완벽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신 여러분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보여지는 기도회가 아니라 깊은 은밀한 골방에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격려를 받는 시간, 여러분 그런 은밀한 골방을 여러분 김요 기도회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만드십시오. 그럼 여러분 억지로 오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 누림의 시간, 위로와 격려의 시간들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면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비할 바 없는 가장 축복된 시간들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이 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여기에 보면 여러분 상반되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죄 같은 것들, 죽음에 대해서, 근데 상대적으로 기쁨을 이야기하고 또 근심을 얘기하다가 찬송을 이야기하고. 그럼 여러분 원래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같은 인생, 그러니까 어두운 인생, 당장이라도 내일 오늘이라도 죽을 것 같은 인생, 그런 분위기였는데 하나님이 화관을 딱 띄워주시는 거예요. 화관을 주시고 또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렇게 옷을 입히시고 내 안에 완전 근심과 염려로 묶여 있는데 찬송의 옷으로 바꿔버리시는 역사가 기름 부음이 오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오면 지금 인생이 너무 절망적이에요.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이 나의 마음을 누르는데 그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 안에 막 감사가 터져 나오고 기쁨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어떤 감동이 그렇게 완전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정말 가슴에 어떤 무거운 짐을 들고 이렇게 예배에 들어왔는데 찬양을 하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이 벗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꺼풀 한꺼풀 벗어지면서 심령이 가벼워지는 역사. 그러니까 영혼의 어떤 무거움이 아니라 계속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소망과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고 믿음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면 근심에 눌릴 수 있고 세상이 어두울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내 마음에 찬양이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의 역사가 오늘 밤에도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들은 시작.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곧 대대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도 이 말씀의 그 내용이 있죠. 여기 보면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고 무너져 있던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중에도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멀쩡하게 보이지만 내 내면에 예배가 무너진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이 무너진 사람, 기도의 자리에는 있지만 영의 기도가 무너진 사람, 그래서 영혼이 황폐하고 피폐한 거예요. 내가 성전에 다 나와 있다고 여러분 다 예배 드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예배와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데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의 어떤 밭이 황폐해지면서 예배를 드려도 그냥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예배가 되지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것들. 여러분 다시 무너졌던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수축하는 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다시금 여러분 기름 부음 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세워가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부분이 있으면 정말 영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영의 기도와 영의 찬양과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영적 삶이 여러분의 삶의 전반에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도 내 기도 안에 또 나의 하루하루의 어떤 인생의 걸음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말씀의 빛이 비추어 가시면서 내 인생의 길을 이렇게 힘있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계속 읽습니다. 5절. 외인은 시작.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자, 여기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교회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이방인들이 돌아온다. 이거 특별한 말씀이죠. 외인은 돌아올 것이고 또 외인들이 너희 양떼를 치고 포도원 치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들이, 아니 오히려 복음에 적대적이었던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나거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이방인들, 외인들이 있죠. 그 외인들,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 화명의 목자가 되고 화명의 포도원 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뺀질뺀질한 여러분의 그 자녀가 기름 부음이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남편이 있죠. 그 남편이 기름 부음 받아 변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그 일꾼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오직 너희는 시작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감동이 오는 것은, 전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찬양팀 그리고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기도자들 모든 봉사자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들과 모든 사역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어떤 봉사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방의 모든 기구들 안에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 쓰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쓰이는 찬양의 도구가 예배의 도구가 될 때 먼저 나에게 기름 부음이 와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찬양으로 나아가고 그 사역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인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악기를 하든지 프로그램을 할 때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은사자들이 악기를 다루고 또 노래를 하면서 찬양을 이끌어 나가야 되죠. 근데 그 하나의 은사 위에 기름 부음도 와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찬양,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말씀,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모든 사역들이 우리 하명교회 사역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실력, 인간적인 힘 아니요.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마지막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너희가 시작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 갑자리 나왔고, 여기 보면 배를 얘기하죠. 보상이 배가 되고 더 풍성해질 것이다. 그리고 능력 대신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삶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풍성함이 넘치는 삶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사역에 기쁨과 풍성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오늘 너무 사역하기 싫다. 뭔가 이렇게 섬기는 것들이 내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이 들어지고 불편해지는 것은 내 안에 기름 부음이 말라서 그래요. 근데 기름 부음이 오면, 성령의 감동이 오면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옵니다. 이 일에 대한 기대감이 오기 시작하고, 근데 하면 할수록 뭐가 넘치냐면 소진되는 게 아니라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갑절로 더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설교를 하면, 저도 자주 하지는 않지만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설교를 할 때 정말 보상같이 제 안에 채워지는 게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 이게 소진될 것 같은데 기름 부으심 있는 설교를 하면 제가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충만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을 하면 채워집니다. 소진이 아니라 채워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더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소진이 아닙니다. 흘러 넘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또 사역과 화명의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이 넘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풍성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결론적으로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기름 부음은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기름 부음은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하는 이마다 시작
자, 8절이죠. 네, 7절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이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사모하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 이 밤에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기름 부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특별한 사역자 기름 부음이 정말 그분은 넘쳤던 예태희 목사님, 그분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길을 가든 어떤 일을 하든 틈만 나면 한 손을 이렇게 올리고 다녀요. 주변에 이제 제자들이나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면 목사님 왜 항상 이렇게 손을 올리고 다니시냐고. 목사님 딱 한마디, 제 사역은 항상 기름 부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늘 틈만 나면 손을 들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기름 부어 달라고 계속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밥을 지을 때도, 가정 일을 할 때도, 그리고 여러분 직장 일을 할 때도 모든 일에는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기름 부음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구하셔야 됩니다.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자유함을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안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서 충만하면 우리는 사역도 하지만 우리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들을 무엇으로? 기름 부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 안에 모든 것을 풍성하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매일매일의 삶에 이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에게 주님이 보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 비유에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할 지혜로운 여인의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불과 기름입니다. 불과 기름.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는 어떤 처녀죠? 늘 신랑 대신 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불을 밝히는 처녀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불을 밝히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죠. 여러분 미련한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등불을 킬 기름이 다 떨어졌거든.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 자, 불은 뭘 상징하냐면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기름 부음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채워가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시는 기름 부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과 기름으로 준비된 자가 또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이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도 신랑 되신 주님 오실 맞이할 기름과 등불이 준비된 신부로서의 주님의 신부로서의 영적인 삶을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